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어떤 모습에서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말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주고 있는 그러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그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는 피조물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듣지 못하고 내 의도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그 뱀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하와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뱀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서 어긋난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 자신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방향성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고 나의 신앙 경력이 많게는 50년, 60년 뭐 이렇게 긴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모든 터가 견고하게 지금 지어져 있는 거지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그 견고한 모습으로 내 모든 것들이 쌓아져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쌓아져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던지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내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알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돌에 내가 상처가 나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더욱더 나는 견고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멸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그것을 고집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떠한 얘기,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까?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안한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자신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불안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지요. 말 그대로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윗의 그 위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각도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 각도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다 보니 계속해서 불안한 그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하실 수 있는 그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있고 그분이 나를 보냈어 라는 그 개념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케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나의 말을 듣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게 되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땠습니까? 불안해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 제자들 그 안으로 가야지요. 그 제자들 그 안으로 가야만 비로소 그들이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태평성대, 부귀와 영화, 내가 지금 현재 그 모든 삶 속에서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방향성을 갖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목적의 그 예수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태평성대로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비로소 그 안으로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개념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난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복을 주었고 내 삶에 더 나은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었다 여기면서 그 말씀들을 믿고 있었는데 웬걸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말씀들이었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기겁할 수밖에 없잖아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수가 이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성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곧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보조하고 내가 거기에 보태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그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의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예수가 인도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심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의 그 모습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예수 오심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양육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비로소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복과 또한 이 세상의 잘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개념은 너무나 작은 그 모습이고 그 부수적인 그 울타리적인 그 모습 거기에 더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정말 천국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지 아니하면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도래하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들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면 내 일주일 삶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영화를 위한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것들을 목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 90% 이상이 다 그러하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 더 애 안 써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그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야, 그 말씀이 나를 복된 그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의 말씀으로만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내 안에 일어나야 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것이 곧 하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존재하는 그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는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성경이 존재하는, 이 말씀이 존재하는 그것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진 그 상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 하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땅의 말을 갖고 있던 나에게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어떠한 그 결실이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천사들의 그 싸움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그 천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한 그것과 지금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 인해서 복받기를 바라는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성경의 원함은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도로 싸울세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가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지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말로 전혀 이 말씀들을 들을 어떠한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이 말들을 가지고 땅의 것들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늘의 말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진 이후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용이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받는 그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그 말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하찮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찮게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그 바울의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화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을 그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 말의 그 모습으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 이 시간 전해주고 있는 이 말도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애쓰시고 있는 이 말씀 이것뿐인데 이것이 미가엘이 어떻고 또 마귀가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미가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에베소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나눔을 했는데 거기는 그 삼위일체라는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는 장으로 사용합니다. 교리의 장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건데 성령도 이것을 향하고 세례도 이것을 향하고 모든 것들이 이걸 향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걸 각자의 모습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삼위일체로 둔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들었던 모든 모습 중에서 어느는 교사, 어느는 목사, 어느는 말씀 전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있는 그것을 전하고 있다. 오로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든 것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그것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교회의 본질이 뭐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는 건져냄을 받게 되는 존재.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정말로 내가 건짐 받는 내가 되어져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것들로 꽃이 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격식과 또 거기에 뭐 물질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물질이 항상 있어야 이게 예배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는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 또 찬양 예배도 물질이 드려지지 않는 그것이기 때문에 정식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교회의 본질이 비본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본질을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그 하와가 잘못 알아듣게 된 그 산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뱀은 나쁜 것이라는 그 모습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 하와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 말씀에 큰 용이 쫓기니 옛날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꿰는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가 지금 이 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 속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이게 되어지겠습니까? 비로소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내가 복받는 말씀으로 보였던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죽임을 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가 내게 주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도 되지 아니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만 붙잡고 있게 되어지니 이 말씀이 복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들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을 낳느니라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전혀 그 말씀이 의도하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고보 그 말씀이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하시게 될는지 그것이 나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깊이 현상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복을 주시고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네로 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과 곁들여져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받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모든 말씀은 전혀 세상 것과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니 그 마귀 사탄, 그 용은 나를 향해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질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게 된 이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증거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해석할 줄 몰라서, 또 원어를 몰라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외울 수 있는 자입니다. 베리시트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청산유수로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만 내가 자랑하게 될 거다, 이것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그냥 다짐한 존재가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러고 우리 자신들 또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나, 너,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불안해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 주어짐을 가지고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 모습처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게 교회라고요.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라고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제목처럼 하늘에 되어진 자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라는 그 포커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것들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여, 우리 주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귀한 말씀을 함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들었던 모든 모습이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입어 아버지가 주시고자